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유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잔다는 말은 우리 세상 떠난 사람들 얘기죠. 세상 떠난 사람. 저는 안 식구가 세상 떠났을 때 장례식 치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 식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옷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비닐봉지에 넣어서 고물상에 갖다 줬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제 마음이 많이 흔들 것 같아서 그래서 흔적도 없이라고 빨리 또 이사도 보름 만에 했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세상 떠난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너무 슬퍼할까. 안 식구가 세상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제가 이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몇 차례 다시 읽어봤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세상 떠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을 보면서 어느 때보다 세상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실감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역사도 끝나고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도 그 자체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문학에 대해서는 너무도 문외한이지만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른 별에서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구의 종말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 생활에 너무도 급한 것도 이유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신지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고 또 그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 신앙의 선진들은 이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말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전조, 재림의 징조,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종말적인 대사건들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길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 한 장을 설명을 하셨고 25장에서 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큰 징조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징조인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에 된다. 그 세상 끝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어야 세상 끝날이 온다. 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 찾을 때가 되어야 찾을 때 그때의 세상 끝이 온다.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을 버리는 배도의 일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죠.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환란이 있을 것. 첫째는 환란이 있을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혹은 멸시를 당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배도 행위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고 세상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지금도 참 한심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리를 버리는 일, 믿음을 버리는 일이죠. 배도하는 행위, 배도 행위는. 그래서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짓 그리스도도 가짜 백이죠. 가짜 구세주, 재림주, 가짜 재림주.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명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24절, 25절 그리고 구절로 13절, 21절, 28절 마태복음 24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들이죠.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는 해, 달, 별의 징조들이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누가복음 21장 25절 그리고 땅의 징조들, 이제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온역, 전염병이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종종 나타났지만 극심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징조를 보면은 먼저 땅의 징조인데 그 전쟁이죠. 전쟁 소식이 사방에서 들린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심상치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요. 유대주의, 시오니즘, 유대주의와 이슬람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종교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확대되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그 아랍 제국의 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이 지역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고 했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중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도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은 아직까지 세계적인 대전이 남아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의 소식들은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만은, 이 큰 규모 세계적인 대전이 남아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규모가 될 것이고, 그 기간은 짧지만 세계를 파국으로 이끌어버릴 만큼 큰 전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아주 복잡 미묘한 사상이나 경제나 정치나 종교 등 모든 것이 뒤얽힌 전쟁이라고 이른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바다와 파도 소리,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해져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이 그전에도 끊임없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 의식을 일으키고 고전할 때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거든요. 기근. 이스라엘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11절에도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의 재앙을 가리키죠. 성경은 이 기근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전 지역이 대기의 변화로 인해서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가뭄 혹은 폭우, 홍수 사태, 해일 사태, 갑작스러운 더위, 추위, 기온 변화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이고 여러 자연 변화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감소와 인구 폭발 현상으로 오는 식량난, 거기에다가 이런 공업시대의 여파로 인해서 공기오염이라든가 많은 폐수가
물과 토양에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협회는 약 6천만 명의 사람이 매년 기근으로 호덕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라는 사람은 굶주림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전쟁으로 갑자기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리고 말라버린 젖가슴을 아에게 빨리려고 애쓰다가 함께 죽어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얘기인데요.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7절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전 지구가 모두 지진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안과 공포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두 지진대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해에서만 조금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남해 쪽으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남도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한반도가 지진대에 있다. 지진대에 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지진의 규모와 그 발생 횟수가 더 많고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지진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강도가 점점 더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지진은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재해입니다. 지진은 일순간에 인류와 인류 문화를 태워버리고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 땅덩이 가운데,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가운데 펄펄 끓고 있는 불덩어리가 밖으로 분출하려는 그러한 요동이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징조 중에 하나가 큰 지진이 있습니다. 큰 지진. 지금 우리나라 백두산도요, 그 백선 화산도 죽은 화산이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지금 화산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내가 볼 때는 그거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해요. 이 터지면. 이거 자꾸 지진이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것은 속에서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거기 표현한 것처럼, 그 표현한 걸 보면은 아마 그 지진이나 화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요즘 큰 과거에도 종종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요즘 참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온역인데, 다시 말하면 전염병인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온역은 무서운 전염병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천역병으로 보는가 하면은 또 흑사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1347년에는 세계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은 기록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1918년에는 원인 모를 유행성 독감이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과거의 전염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전염병, 세계를 휩쓴 전염병의 무서움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병이 발생했다 하면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독감 비상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백신 접종에 힘을 기울이더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전조,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니,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들이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있을 징조 중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뿐만 아니라 하늘 대기권에서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과 항력적인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규칙한 기온 변화로 사람이 살고 있을 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나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장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태양뿐 아니라 태양을 중심하여 돌고 있는 수많은 태양계, 이 은하계의 이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고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는 불가해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대자연의 이변에 시달리면서 불안과 공포를 직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대자연의 이변 앞에는 속수무책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종말의 교훈은 개인의 미래와 인류와 인류 역사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한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필연적인 종말을 예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날 종말의 대사건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그날 그때를 깨닫고 준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대대적인 적그리스도 출현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있고 전 인류적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온역 그리고 대기권의 이상 변화 등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징조들은 예수님 재림의 전조들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등대입니다. 끝날에 관한 말씀은 만물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진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도 세계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모든 피도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날 때가 있고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세계, 피조 세계도 이 세상도 임하는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 종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끝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덫같이 임하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 초림은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인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에 이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심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초림 예언이 456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예언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일이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 전과 후로 BC, 그게 추전과 추후로 나눠져서 기록하게 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은 무려 1518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의 성취의 도가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재림 신앙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사실상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았어요. 구약은 다시 말하면 옛날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주제잖아요. 근데 신약은 이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입니다. 신약 성도는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세상에서 어려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아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리며 살다가 사실은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어서 구속의 은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싸움은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지는 아니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조한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이라든가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강조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 그리스도 예수의 세상에 오심은 이제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지만 이제 기어이 역사의 종말에 벌어지고야만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우리 앞에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인류 역사 최고 사건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선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교회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왕으로 오시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심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예언을 잘못 이해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만왕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반대로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의 은총에만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아직도 사제 은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사함 받았다는 실로 엄청난 사실은 그 세상에서 어떤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엄청난 신앙은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 예언,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진리는 공개되어 있으면서도 비밀처럼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듣고 보기는 보아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내용을 깨닫거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이 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대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징조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그 신구약 성경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모든 예언서에서도 예언된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대사건입니다. 뭐 이거 일일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33장 2절이나 욥기 19장 25절 20절이나 시편 102편 16절 이사야서 59장 20절 에레미야서 23장 5절 다니엘서 10장 13절 스가랴서 14장 4절 등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마다 언급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참 많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것.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1절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초점도 사실 예수님 재림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중에 베드로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에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 이런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3절이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을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다. 야고보서 5장 5절로 9절 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사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들 다 오늘 다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데 마지막 예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으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22장 7절이나 22절이나 20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승천을 호위하고 수종두던 천사들이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징조, 전조를 말씀했을 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0절 중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이었는지 밝을 때였는지 새벽이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도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을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측정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신앙생활에 혼란을 주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2000년 종말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전 기간을 7000년으로 계산을 해서 구약이 4000년, 그러니까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2000년, 아브람에서 예수까지 2000년, 그리고 이제 예수 탄생 시부터 예수 재림까지 2000년, 그 600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 중에도 그 예수님 재림 이 소망에만 너무 그 흥분하고 너무 그 과민 상태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1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되고 뜨거운 교회이세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금요 없이 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했고, 이런 자들은 형제 중에서 떠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관심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세상 직장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가사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는데 이 세상 썩어져 버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왜 이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추측하기 좋아하는 이런 예언적인 주제 앞에서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미래사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그런 감정과 흥분으로 이 세상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죄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교회 안에 혼란이 오고 위상과 현실의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자기 형제들, 친척들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학원도 못 다니게 하고 또 이혼한 형제도 있고 어쨌든 아주 가정이 아주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지만 날짜를 알게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셔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시한부 종란론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감히 선교회잖아요. 이장님인가? 예. 결국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 교인들이 재산 팔아다가 바쳐가지고
뭐 당시에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난 부자가 돈 혼자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디베랴 선교교회라고 하박이가 어린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장교 출신 한 사람이 노인 나이 든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참석했어요. 나보고 제발 한 번만 가보자고 한 번 가보라고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제가 이 디베랴 선교교회를 갔어요. 잠실에. 그 노인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귀신 들린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는데 덩치는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 내가 영문면 내 스스로 영문면 은사를 받았다고 그때 한참 그 우리 동교 목사 중에도 누가 뭐 귀신 쫓아내느니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 참석했을 때 그 기도원에 참석해서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니요? 김성기 목사 앞에서 저 주름 잡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말까지 했는데 가보니까 미친 얘기, 저 귀신 들리세요. 요 앞에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직통매시 맞는 거예요. 직통매시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눈도 이상하지, 그 행동도 이상하지. 완전히 거기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거기. 그때 참 굉장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교인들이 전부 하얀 옷을 맞춰 입고 저 도봉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수님 맞이한다고. 웃을 일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누구도 신천지교회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교회에 말하자면 그렇게 이름 붙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고백 오늘도 하셨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왜? 지구는 없어져 불에 타서 지구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떠나가고, 이 지구 이거에 지금 불덩어리가 땅 한가운데서 지금 끓고 있는데 그거 폭발하면 끝나요. 근데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그게 신약 성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도들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잘못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왕통에서 아주 굉장히 왕가에서 영광 중에 오실 거로 알았어. 그러니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단장하고 있어라, 이렇게 많이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아무래도 1시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양이 많아서 제가 막 이렇게 좀 몰아붙였는데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몇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990년 8월 20일 0시에 영시를 교회에서 드디어 하늘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1992년 10월에 예수님 공중 재림한다고 주장. 이게 하방이에요. 그 위에 그거 보면 참 기맥히잖아요. 웬만한 목사도 잘 모르는데 고등학생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몇십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992년 10월에 예수님 공중제를 하시면은 우리는 이제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응?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고 뭐 여러 공동체가 통합하면 통합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고 아이고 그거 생각해보세요. 어린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거 막 예언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벙커가지고 내가 쳐다보니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직통기시 받고 서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장교 출신 그 사람에게 저 그 힘들린 사람인데 뭘 자꾸 가보자고 신기하다고 가보자고 가보자 해가지고 몇 발짝 갔어요. 이장님이나 하방이나 몇 발짝 갔어요. 불발 되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 한두 가지가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여러 공동체의 통합이 그리고 통합 대통령이 나오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는 가짜배기 예수 그리스도요. 가짜배기.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자기가 가짜배기 재림주 나타난 사람들이 그게 적그리스도야. 교주잖아. 지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교주잖아요. 교주.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 얼마나 잘못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래서 시간, 날짜, 시간 이것은 절대 알 수가 없다. 다만 징조로 보아서 전조로 보아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뿐이고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뭐 영어로 재림한다는 사람도 있고 벌써 재림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다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이 재림신앙이 중요한가입니다. 왜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인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 안 뒀어요. 불에 더 없어질 세상에 뜨거운 물에 새들이 녹아지는
그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별, 우리가 살아야 될 다른 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는데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갔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그런데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치우쳐가지고. 세상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요. 내가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집 안팎을 다 쓸어가지고 큰 쓰레기 무대기를 3개나 태워가면서 아주 좀 듣기 싫은 말로 말하면 귀신이 버글버글한 집이요. 의처증 환자가 있고 한 사람은 제일 큰 형은 눈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놈은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해서 거기 전도했는데 한 번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구한테 저거 겉돌았는데 저거 귀신한테 저거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되나는 모르겠네. 예수 이름 가지고 무슨 짓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성경 가지고 찬송가 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말 들으니까 막 자기가 수십 대 버스를 사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다 불러다 가르친다는 거. 신학도 제대로 못 얻는 놈에. 내 말이 딱 맞았잖아요. 귀신이 말이죠. 귀신이 별의별 귀신이 다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별, 하나님 신천신인지 다른 별을, 다른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은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겠어요? 그만큼 지구 덩어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별나라에 새로운 유성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재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교회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 내세 소망이나 이 재림 소망이나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이 없는 것. 오늘 내 계획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로 남아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웬만하면 거의 맞추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의 전초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너무 세상에 너무 다 놓고 가야 돼. 다 불에 타버릴 거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나 질서는 지켜야지.
그렇게 학교 아들 그만두라고 그러고 학원 못 다니게 만들고 다 그걸 오라고 자기 있는 대로 오라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형제도 데려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엉뚱해진다고 나 예언한다고 예언을 안 했지만 내 말이 틀린 건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저 일렉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하는 얘기나 눈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렉이 생겼다 했는데 진짜 일렉이에요. 집안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내가 거기 가서 3일 동안 집회하고 한 집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병자호에서 기도하고 그 쓰레기더미에서 살아요. 방이 쓰레기더미예요. 방이 가보니까요. 그 돼지나 염소나 이런 짐승이 사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청소했어요. 다 그거리고 막 방으로 막 전부 다 집안 청소를 해서 막 20개 세무 무대기나 막 만들어서 불태우고 그래가면서 3일 동안 이 집에 활동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그러는데 그때 거기에 없던 그 막내인가 뭐 둘째인가가 어쩌다 보니까 목사 됐다. 아이고 참네. 그래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서 전도해. 서울에 있는 목사가 누가 시골까지 가서 3일 동안이나 집회하고 오겠어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잘 모르고 오늘 또 잠깐 얘기했는데 수연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럼 그 교회 뭐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나간다. 그러면 전도사나 목사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문 열고 교회 못 데려가요. 교회 안 들어가. 왜 불러요? 교회 못 보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줌마 그 목청소리 들어가면서 전도사 시절에 아침마다 쫓아가서 주일날 아침마다 쫓아가서 이름 불러서 집집마다 가서 이름 불러서 애들을 불러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전화번호 하나도 안 적어놓고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목사도 전사도 그 외에 집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 그 얘기에다가 그냥 다른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나한테 문 통 열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던 아줌마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나중에 죽행했으니까 5년 동안 누워만 살던 사람. 근데 가서 손 한 번 대고 진짜 더러운 게 나가라 했는데 그냥 바로를 떨고 그냥 그래가지고 권사되고 아니 하나님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을 백성인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다른 별나라에 가서 여러분 살 때 내가 빛날까요? 안 날까요? 네?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별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로 옮겨살 날이 가까워.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것 때문에 나는 안식구를 보내고서도 격시 오자마자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이만한 거 하나도 안 내기고 내가 행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 봐 16일 만에 이사해버렸어. 거기 안식구 움직이는 거 생각 그런 모습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이번에 너무 더 아픈 거예요. 그때보다.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다랭이처럼 슬퍼하지 마라. 우리도 그 사람보다 더 앞서지 못합니다. 험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되고 감당이 안 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 지금 못 살아요. 참 우울증 오지 불면증 오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원망하지 미움 오지 뭐 어떻게 살 건데. 사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 예수님이 오시는 날 무덤에서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 영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이 무덤에 혹은 바닷속에 다 있어도 어떤 원소만 하나 살아있어도 다 영혼이 함께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소망 중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이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리고 세상 유혹이 너무도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다 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깨어서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걸음만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